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 그리고 이 할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은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의식 속에 그 빠져있는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또 할례는 진짜 할례는 육신의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이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 세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다시 반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나타난 할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유대인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수사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유대인의 유익, 나음, 이방인보다 더 유익한 점, 또 할례의 가치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책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의한 유대인과 몸의 할례를 비판했기 때문에 마치 이 율법과 할례가 완전히 가치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서 이제 무엇이 유익한가를 주장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이 어떤 자들은 누구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들,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밑에 구주장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는가? 이 미쁘심은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다. 자, 왜 이 논증이 나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에 설명합니다. 육체적 유대인과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할례가 완전히 무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할례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하게 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효능은 없어지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왜 그런가? 할례는 사람이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전히 유익하다. 그 할례가 가리키던 마음의 할례,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령의 세례, 그것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사람들이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가 율법이 스스로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미래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변증합니다. 세 번째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과 할례의 우울한 점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만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소수의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오겠지만, 또 그 이후로 다윗, 또 기생 라합, 이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할례가 비록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율법에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의 몇몇 사람만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로 할례는 매우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전부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의 내용을 제가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다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루터가 신경을 많이 쓴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면 이 약속을 모든 자들에게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할례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약속을 주셨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제 대답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